주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하시니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시 한 20분쯤 돼서 신청해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저희가 한 6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고. 빨리 가시라고. 5분만 있다 가라.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금방 내려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잡지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다복하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나이가 늙어가면서도 서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데 이 부부는 아마 각별한 사랑을 갖고 서로 아끼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2년 전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쯤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핸드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금세 없애기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저녁 식사해요. 며느리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는데 혹시 아버님이 사면의 충격으로 치매라도 걸린 것 아닌가 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아니, 내가 미쳤군. 보고 싶소. 그런 문자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내셨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자기 아내가 한 달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며느리가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예전에 나왔던 노래 가사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일이 바빠도 거리가 멀어도 찾아갑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간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확인되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선진국이라고 큰소리 쳤던 나라들마다 초토화가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마다 의료 시스템이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능력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생각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환난의 때가 지금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때서는 그때가 그게 맞았구나.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이 시작되고 겪어갈 때는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우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은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오늘 말씀의 위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큰 교회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 한두 번 쉬고 끝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잠잠했지만 정말 아까 박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인년이 갈지 내년에 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피하고 도망가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치료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가 환난 날에 자기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딴짓했습니다. 엉뚱한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내가 내 편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편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하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어느 자리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는 자리에, 지옥의 고통의 그 자리에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소중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로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이가, 그분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억만금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고대광실 좋은 빌딩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죽음 앞에는 무용지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없으면 달라고 하고 모자라면 채워달라고 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일컬어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쭉 말씀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끝내서야 끝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맡겨진 일을 하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마귀가 루터의 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개혁이냐?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다 맞아. 네가 지적한 죄가 다 나한테 다 있어. 근데 네가 써온 그 마지막에다 한 줄 더 써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써라. 내가 죄인이 맞다.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죄를 갖고 산다. 그게 맞아. 마귀 네가 하는 말이 맞아. 근데 그 뒤에다 하나 더 써.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수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TV 뉴스에서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온 그것이 왜 모든 문제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제주도 이항 집사가 총리실에 전화한 사건, 최명숙 집사님이 올렸던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 제주시청인가 어디 찾아갔더만요. 그 여자들이 참 용감해요. 찾아가가지고 따졌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공무원들이 쫙 앉았습니다. 거리를 재보겠다고. 공무원들 옆에 재보니까 80cm밖에 안 돼요. 이거 80cm밖에 안 되는데 왜 교회 와서 2m 떨어지라고 하는?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쓰는데 당신들도 마스크 안 쓰면서 왜 교회만 와서 마스크 안 쓰냐고 그러냐? 교회는 다 썼지 않냐? 한바탕에 됐어. 각 교단마다 성명서를 발표했어. 국민일보의 한 면이 성명서, 우리 교계에서 나오는 왜 교회만 그렇게 갖고 문제를 삼?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저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며 삽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은혜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38절과 39절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여 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앞으로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회복된들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핍박도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죽음의 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내일에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삽니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일의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일 잘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우리 삶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다 합니다. 어떤 질병이 나한테 다가올지, 내 직장은 안전할지,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될지, 우리는 한결같은 모두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겼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분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는데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오직 한 번만 가능하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 사업하다가 망한 거? 죽을 병에 걸린 거?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하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대. 어떤 병에 걸리면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래? 사업은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아프다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암흑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도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양심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될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해도 될까?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될까? 양심에 찔리고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온 우주의 힘이 다 동원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모든 영적인 권세가 다 동원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이나 실력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만큼 내 믿음이 든든했을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있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밤에도 한 마리를 못 잡잖아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해변에 불을 피워놓고 초반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배로운 별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잡은 물고기 가지고 오라.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 조반을 차려 제자들에게 주면서 딱 하나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활했으면 제자리 돌아가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너 나 사랑하지?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염치 없어 고개 떨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나 사랑할 수 없겠냐? 과거는 묻지 않을 거니까, 지나간 일들은 묻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오늘 주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야고보서 8장,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올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는 남편이 마음 한 가지를 작정합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삼을 산삼인 것처럼 포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캤다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아마 나을 거야. 꼭꼭 씹어 먹어.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정말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맑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삼을 먹고 나서부터 아내의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던 날 남편은 아내에게 자체주적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듣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사실은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겁니다. 몸이 분명히 아팠어요. 시장에서 파는 인삼 한 뿌리 먹고 그 몸이 낫겠습니까?
그 아내가 먹은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줘다 먹어도 어떤 좋은 것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 마음, 그 몸이, 그 병이 남편의 사랑을 먹고 고쳐진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랑을 먹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묘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지금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